사랑의 주님, 참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참된 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어떻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후회 없는 보람된 삶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 찬양의 감격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아름다운 귀한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각 심령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또 부족한 모든 것들 다 감춰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내가 맛보지 않는 것을 무어라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있는 척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만이 믿음이 무엇이며 신앙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만큼은 있는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진실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안 나온 분들이 좋은 대학 나온 척 할 수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의 문제만큼만은 솔직해야 합니다. 있는 척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돈이 세상에 아무리 많아도 나의 주머니에 들어오기까지는 그 돈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신앙이 좋아도 내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남편의 믿음, 내 아내의 믿음, 내 자식의 믿음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 믿음의 본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고백, 이번 신방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각 가정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것이 이번 신방의 주제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무비자였지만 지금은 캐나다에 올 때에 비자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러나 옛날에는 비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기도 전에 비자도 없이 그냥 도착하면 통과되겠지, 들어갈 수 있겠지. 아닙니다. 내 여권에 비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야 비행기를 탑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갈 수 있겠지? 아닙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알 듯 모를 듯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합니다. 집에 가셔서 우리 아빠, 엄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우리 자녀들 있어요? 저분이 우리 아빠 같기도 하고 교회 장로님이 우리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우리 아빠, 엄마 분명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 특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다른 성도님들이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상관없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나의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을 향한 찬양, 고백,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온 이 예배의 자리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저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이 있는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은 보는데, 기도는 하는데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저는 부모님을 통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남미로 이민을 가고 나서부터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이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이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성경을 배우는 일에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참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수업 시간에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족한 내가 과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교는 갔지만 확신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목사님이 되면 늘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엄청난 부담감도 느껴졌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17년 전에 캐나다에 유학을 온 계기가 하나님과의 어떤 내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자가 된다면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면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캐나다에 유학을 가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안 보여주시면 저 안 갑니다. 왜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목사가 되어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짜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오게 된 계기가 하나님,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손길, 저라고 왜 못 믿습니까? 엘리야까지는 못 가더라도 엘리야 한 10분의 1 정도는 따라가야죠. 그렇지 않으세요?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이왕 말씀 기도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더라 간증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식당에서 밥을 한번 제대로 먹어도 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식당에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더라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데, 한 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하면 다 보따리 사고 내려갑니다. 저는 목사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난과 역경이 아니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고난과 역경입니다. 지난 17년의 밴쿠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굶어본 적 없고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시기까지 하시거든요. 얼마나 섬세하신지 몰라요. 저희 아내랑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한 번 기도한 것까지 다 응답해 주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손길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고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제는 목표가 달라졌죠. 이제는 주님 나라 갈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딱 한마디를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해주시면 더 좋고,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경원아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세상을 좀 더 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저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가 주님께서 저를 향하여 참 수고했다, 그 생각하니까요, 어떨 때는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많은 것을 누려봐야 뭘 누리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삶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러면 이미 대박난 인생입니다.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더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신방을 할 때 그렇게 물 한 잔만 달라 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주시는데, 차 한 잔, 과일, 조각을 하나 먹어도요 성도님들의 사랑을 제가 느끼거든요. 이 얘기해 보면 압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경험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아요. 좋은 것은요 금방 좋다 얘기하거든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내 삶이 그분 손 안에 있는가, 그분 손 안에 나의 생명, 나의 물질, 나의 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요 걱정이 없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배는 내 삶의 조그마한 그런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나를 복주시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얼마나 우리 주위에 끙끙대며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등장한 야곱은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20년이라는 세월을 타지에서 보내게 되면서 형의 축복을 속여 빼앗는 바람에 자기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20년 전에 집에서 도망 나온 것입니다. 쫓겨다시피 집을 떠난 야곱, 아마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을 자세히 보시면 성공할 수 있는 원리도 다 들어있습니다. 물질도 많이 벌었고 사랑에도 성공을 해서 아내를 둘씩이나 얻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나도 성공해서 아내를 둘 얻어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뭐합니까? 인생에 한 방 잘못 맞으면 다 날아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알리십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미국의 슈퍼박테리아가 나와서 사망자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에는요, 감기가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감염, 전염병.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지구의 공기가 5분만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건강 때문에 쓰러지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망하는 경우,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다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이 복수하기 위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다 생각하시고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32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의 주체는 누굽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홀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약복 강가에 그 야곱이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야곱이 나로 복 주시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어떤 끈질김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야곱은 처음부터 싸울 생각 없었습니다. 오늘 야곱을 만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늘 살피십니다. 우리가 워낙 하나님께 틈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싶으셔도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니까, 정신없이 사니까,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틈을 우리가 안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동안 야곱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갑작스러운 어려움,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빨리 알아야 합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속으로 죄송합니다만 좀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유는 하나님 없는 인생 허무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의 한계, 헛됨,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사라지는 그 인생의 허무함,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를 진정 복되게 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느냐? 돈, 사람, 친구, 가족,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격임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추구했던 성공, 물질, 사람,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그 너의 그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얻었느냐? 오늘 저는 이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 혹은 천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시고 야곱이 하나님께 이름을 묻는 이 장면을 통해 저는 참 우리 하나님은 재미가 있으신 하나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으셨습니까? 너 이름이 뭐니? 모르셔서 물으셨나요?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본인 스스로, 야곱 자신 스스로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전에는 네가 누구냐? 에서의 동생입니다. 너 누구냐? 리브가의 둘째 아들입니다. 너 누구냐? 아무개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고백한 장면이 창세기 32장입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누가요?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이야기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죠. 탈취하는 자.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싸웠습니다. 형과 싸우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에서도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여러분들 35장, 36장에 가게 되면 자식들하고도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묻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야곱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느냐? 네가 생각하는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는 너의 고집, 자존심, 체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나의 그 부분. 야곱은 오늘 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도 함부로 했고요. 생각 하나도 함부로 했고요. 행동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글쎄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참 너무나 멋진 장면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우리 한국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더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야곱아, 네가 싸우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겠다.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네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 네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 네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그 말씀을 묻고 계신 거죠.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싸우지 마라. 이 세상의 것들에 속한 것들로 인하여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다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너의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너의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 너냐? 나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한 인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투자 열심히 하시고 아무리 모아보셔야 하나님 한번 다 날아갑니다. 이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엄청난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야곱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때 침묵하시죠. 왜 침묵하실까요? 저는 가르쳐 드렸는데 왜 안 가르쳐 주세요? 이거예요. 야곱도 알았습니다. 그곳 이름을 무엇이다? 브니엘.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그가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경험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왜 묻니?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왜 묻니? 알면서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야곱이 전적으로 진 싸움입니다. 환도뼈가 나간 거죠. 어떤 분들은 야곱이 이겼다.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나갔는데, 환도뼈는 이 엉덩이 쪽, 우리 모든 인간의 행동의 그 힘의 근원이 여기 환도뼈에서 오는 거죠.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너의 삶의 모든 힘의 근원, 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때 야곱은 환도뼈 때문에 쩔뚝발이가 됩니다.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쩔뚝발이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약할 때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때부터 쩔뚝쩔뚝.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으면 왜 우리가 쩔뚝발이 됩니까? 힘을 자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모든 삶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쩔뚝발이가 되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내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옥양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